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나오니까 계절이 바뀐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초봄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느덧 낮이 되면 초여름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꽃을 좋아해서 봄을 기다렸는데 병원에서 그 아름다운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한 3, 4주.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제 손바울 목사님께 교회 화단에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 마당이 은혜의 숲이라는 이름처럼 이 꽃들이 활짝 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산소 탱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나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언제나 신비하고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매일 우리가 듣게 되는 뉴스를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고 전쟁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히 쉴 곳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세상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면서 또 회복을 하면서 이런 체험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수술할 때도 그렇고 나날이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요, 잠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을 통해 주님은 우리 영혼과 육신과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음식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치유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연세대 교수이신 권경수 권사님이래요. 권수영 교수님 책인데요. 그 책의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라틴어, 우리 교회는 라틴어 고대어들을 잘 하시니까 읽어드리죠. 메디쿠스 쿠라트 나투라 사나트. 의사가 치료하고 자연은 치유한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과정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회복의 은총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상처가 나날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면서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날이 좋아지게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릎 위까지 통기입수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의사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잘 치료가 되고 있어서 에어워커라고 하는 그 보조기구를 했습니다. 이 통기부스 하다가 얼마나 가벼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언맨 같습니다. 아주 강한 다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것만 바뀌어도 얼마나 몸이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샤워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샤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매 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시고 사랑하셔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상처 입고 깨어지고 아픈 성도들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문으로, 새 창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 주일의 은혜가, 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복음이고 소망의 승리를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장을 지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 텐데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환희와 영광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말씀들 기억하시죠?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우리가 3교회를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역사가 깊고 크고 웅장한 놀라운 교회 있죠? 그런데 무엇이 없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라고 하는 거룩한 순교자를 낳은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지금 딱 중간에 있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에베소를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딱 7교회 중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대 아키사르라고 하는 터키 소도시입니다. 인구 5만 명 정도가 되고 고대 유적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은 이 두아디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루디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자주장사가 뭘까요? 옷감입니다. 옷감. 이게 벨벳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왕이나 왕족들만 쓸 수 있는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발달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보았던 교회인데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아마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강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세례받게 되고 최초의 유럽 교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패션 또 우리 옷에 대한 CEO, 일단 대단한 우리 사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는 고대 사회였지만 이 군사 요충지였고 길이 잘 닦여 있어서 상업에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세속 도시였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아시아 7지역 중에 가장 먼저 상업조합이, 상인조합이 생겼습니다. 길드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그리스 신들 또 아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속도시, 상업도시 한복판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아멘. 주님은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화자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신데, 첫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두아디라 당시의 동전입니다. 이 황제의 모습이지요.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새 신인데요, 바로 황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신들이 주장한 것이 공통적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성이다.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팽배해 있었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팽배했던 그곳에 주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약과 시편 2편을 보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너는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가사이죠. 이 시편 2편을 우리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시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고 철장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는 분이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아가페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고 터럭만한 죄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눈이 무엇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보신 적이 있죠? 1장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좀 보시죠. 사람 눈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어시장에서 보는 동태 비슷한처럼 사람도 있어요. 우리 눈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눈에 불꽃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눈에 빛과 광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관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운동을 하다 넘어져서 이게 다치고 나서 이거 근육통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를 찍었는데 보니까 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끊어진 게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GSM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MRI를 찍어요. 의사가 보니 여기 끊어졌어요.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긴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어떤 현상을 볼 때도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시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또 주님은 무슨 발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다. 주석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한번 보시면 합금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이 주석은요, 뜨거운 불로 재련한 가장 강력한 합금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얼마나 약해요. 그냥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짓밟으면
무엇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되는 거죠. 바로 거짓 신들, 우상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인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내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참 부자유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빛난 주석 같은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내가 아멘. 주님께서 내 사업과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데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목회, 미니스트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신앙 덕목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 칭찬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고 큰 위세가 당당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서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교회를 멋있고 아름답게 세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늘 샘솟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칭찬하세요? 믿음입니다. 피스티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계산기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섬김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정점은 인내에 있습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 헬라어입니다. 무거운 것을 견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었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칭찬은 뭔가 하면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무엇보다 많도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잘합니다. 처음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헬스클럽에서 하잖아요. 그럼 처음 한두 달은 열심히 하는데요, 4달 5달 되면은 잘 안 가요. 물값이라도 아껴야겠다, 샤워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땐 뜨겁게 열심을 다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이 더 많아졌다.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해림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처럼 나날이 더 좋아지는 성도, 나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칭찬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은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아시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악녀 중에 악녀,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꼽으면 이세벨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많은 예술가들이 이세벨을 그린 구약의 이세벨, 여왕 이스라엘, 황후 이세벨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이던 아합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은 정략 결혼을 했죠. 그 나라의 또 권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말에 꼼짝을 할 수 없었던 아합은 이스라엘 곳곳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참혹하게 살육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무고한 이의 그 포도밭을 뺏어 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1세기 이 터키 지역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세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구약의 악행을 행했던 이세벨만큼이나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에게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있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업조합인 길드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대를 얻을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상업조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폴론을 섬기게 되어 있었고 거기에 바친 고기를 신전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행위였죠. 이 고기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들의 연회는 그 신전 창기들과 행하는 음행, 성적인 타락의 일들을 그들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이세벨이 하게 한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격하게 금해졌던 것은 우상 숭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거절해서 상업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들 다 거짓이란 거 알지 않습니까? 절해도 괜찮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몸은 자유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 문제없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유혹이었습니다. 솔깃했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넘어가게 되었고 이 이세벨의 악행을 용납함으로 교회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세벨을 용납한 것 너의 큰 죄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서운 뿔을 달고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 현대 삶에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핍박일까요? 교회 역사상 교회가 핍박받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거룩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 또 경제적으로 교회가 재정의 어려움을 타격을 받는 것, 위기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짝하고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틈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어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누구 집사님도 다 하던데 주일 하루 괜찮겠지. 이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 이세벨의 유혹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의 더 큰 책망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아멘. 더 큰 책망은 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넉넉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돌이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것 빨리 버려야겠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시는 거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회개를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악한 성도들, 너희들이 회개 기회를 놓치면 이 세 가지 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침상을 던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침상은 침대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침상은 의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침대를 이야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밥을 먹을 때, 연회를 할 때 약간 각도가 좀 눕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영화들 보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세, 그 침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병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행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몸져 눕게 만들 것이다 라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큰 환난은 들립세이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를 쥐어짜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무서운 엄중한 심판이지요. 이것은 구약의 이세벨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세벨의 그 최후는 참 참혹한데요, 그 장면을 그린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시녀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내동덩이 치어지고 말이 그를 밟게 되고 개가 그를 뜯어먹게 되는 거죠. 이 이세벨의 그 최후는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자녀들이 무서운 심판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이 바로 구약의 이세벨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속히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주님이 맡기신 말씀의 강단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또 평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표적 설교라는 게 있어요. 듣다 보면 목사님 이거 내 얘기하시는 거네. 그런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설교자는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씀을 오용해서 정죄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프지만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진단해 보니 암입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환자의 기분을 생각해서, 환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괜찮아요.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또 의사 한 명은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술, 담배 끊으십시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으시군요. 듣기 싫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서운 말씀들을 주셔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최근 경고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눈물 쪽 빠지게 책망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위험합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팽창, 인플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책망과 경고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몸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면서 만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책 사진을 한번 보시면 폴 브랜드라는 분이 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뭘까요? 고통과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또 몸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영어 책도 지금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폴 브랜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통이 들려주는 고마운 신호들이 있다. 제 사진 찍은 다음도 넘어주시면, 통증이 뭐라고요? 가장 헌신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폴 브랜드는요, 외과 의사였고 또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들이 치명적으로 다치는 이유가 한센병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넘어져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조심하지 않아요. 팔이 부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프고 아리는 통증을 할 때, 이게 주님 주시는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내가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고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내는구나. 이 통찰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어요. 주사도 맞고 지금도 이제 처방약을 맞습니다. 아픔이 너무 싫었어요. 진통제 좀 놔주세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울면서 태어나요. 아픈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어떻게 자기의 피부 조직을 찢으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거룩도 없고 회복도 없는 거죠. 아픔이, 이 경고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너 이거 암덩어리 있으니까 도려내야 돼. 아프지만 너 지금 너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그거에 마음 뺏긴 거 알아.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것들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너 그거 그러면 잘라내야 돼. 안 그러면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책망을 피할 수 없어. 아프더라도 내 말대로 순종해야 돼.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시편 16편 같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아멘. 주님의 아픈 책망을, 무서운 경고를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또 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무엇이에요? 이세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 너희는 이 이세벨의 유혹,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들 잘하고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렇게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를 주시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우리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바로 27절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에 읽었던 메시아 시편의 말씀입니다.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이 오늘 27절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철장. 철장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철장을 보시면 대장장이들이 이걸 쇠로 만들어서 아주 강하게 만든 쇠 막대기를 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왕이나 황제들이 가지고 다녔던 무기입니다. 근데 질그릇은 약하잖아요.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이 철장으로 막 부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권세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위대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로마 황제, 우상들, 질그릇에 불과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철장으로 그들을 능히 이길 힘이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새벽별인데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이키라는 그 단어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이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이 뭘까요? 이 새벽별은 바로 밤중에도 가장 빛나는, 새벽 2시 정도에 빛나는 가장 밝은 빛을 말합니다. 작은 빛이지만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새벽별인데요,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그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곧 광명한 새벽별을 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 새벽별인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건 어렵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이것은 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때 주시는 성도들의, 교회의 찬란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주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유딘 피터슨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설교라는 책을 사진 한번 보시면 읽으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 영적 대가의 통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물으시는 단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당신은 성도로서 이세벨을 물리치고 거룩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세벨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룩을 흔드는 죄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셔서 이기는 자가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머리부터 온 존재를 말씀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찢기고 상한 심령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같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을 더욱 발전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이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 일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의 승리와 영광,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